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건축의 재료와 백성들의 헌물 한번 따라합니다. 성막 건축 재료와 백성들의 헌물,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규례, 둘째는 성막 재료들, 셋째는 성막 일꾼들, 이렇게 세 가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게 모세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에 대한 재료와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죄종들이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에 그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또 주석 갖다가 성경 놓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나 결국 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 그 영적 권위, 이런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66권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이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인간의 말입니까?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게 인간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그의 신이 이 모든 말씀을 모았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66권 이 말씀이 인간들이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단지 인간을 통해서 기록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주신 분, 기록하게 역사하신 분, 감동 주신 분, 이런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 성령,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효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딱 맞는 합당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제 죄들이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딱 나왔습니다.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어제 저녁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집센터에 가게 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이 성경에다가 새카맣게 쓰고 이런 노란 딱지를 해가지고 새카맣게 써가지고 이제 부처를 가는데 시인방을 하루에 7집을 하거든요. 많게 하면 10집을 해요. 그러니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7집, 10집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준비된 말씀을 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준비할 때의 상황과 오늘 내가 신방 갔을 때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긁는 얘기만 하고 앉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나마도 신학교 나온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몽땅 다 사용을 해버렸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각해도 떠오르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이제 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집, 10집을 신봉을 하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커피를 주는 바람에 그거 먹고 나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런 가운데 몸은 피곤하지 잠은 안 오지 그래가면서 뭐 뜬 눈을 세우고 아침에 또 나가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거 설교 준비가 새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차 타고 가면서 기도,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그 집에 집만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에 왜 보냈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집사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탁 피면은요, 내가 어쩌다게 밤새서 준비한 것보다도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서 첫째, 둘째, 셋째, 딱딱딱딱 벌써 말씀이 그냥 조리께 탁 논리적으로 잡히면서 서론, 결론, 변론, 서론, 본론, 결론 탁 잡히고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냥 마음이 시원하게끔 꼭 맞는 말씀을 탁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몸이 피곤하잖아요. 하다 보면요 식은땀이 절절 나오고요. 말씀을 읽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딱 덮어버려야 돼요. 딱 덮고서는 오히려 찬양을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성령으로 쫙 말이잖아요. 그러면 3시간 준비할 거를 그냥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10분 만에 쫙 준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 모세의 말이 아니고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이 여호와의 특별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만물을 다 만드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날, 월요일날 그리고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안식했단 말이에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해가지고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시체를 무덤에 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일요일, 태양을 섬기는 날이 토요일 날 다음에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일요일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마각단함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그리고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은 저 일요일이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첫날. 그죠? 첫날. 그리고 교회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일요일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바꾸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날, 그리고 한 주의 첫날, 바로 첫 것을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무리들이 주일날, 이 첫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특별한 안식일 이런 말씀을 모세가 이제 전하면서 그날 지킬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였어요.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대통령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걸 통틀어서 한 사람이 다 결정하고 통치했는데 모세가 바로 신정국가의 최고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날, 오늘날을 말하면 주일날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어디 결혼식장 간다, 어디 텔레비에서 드라마 재미난 거 하니까 에휴 오늘 하루 쉬고 드라마 보지 아이고 오늘 잔치집에 가야지, 너 친구 만나러 가야지, 아이고 골프 약속이 있어, 어디 놀러 간대야, 제주도 간대요. 이러면서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 성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죽을지니라.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교제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다가 갈급함이 생기고 답답하고 몸은 가서 쉰 것 같은데 놀러 갔다 오니까 더 찌부덕하고 아프고 여기저기 쉬셔야 되네. 가서 쉬고 왔는데 왜 몸이 아플까? 근데 주일날은 와가지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노동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몸이 안 아프거든요. 또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지니라. 그래서 오늘날 바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오늘날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일날은요,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불이 뭐 하는 겁니까? 불은 모든 생활에 필수적인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전기를 쓰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불을 뗐어요. 그죠? 촛불을 켜고 등잔불을 켜고 그리고 밥할 때도 불로 떼서 밥을 하고 방 뜨뜻하게 할 때도 뗄감 떼가지고 아궁이다가 불을 떼주잖아요. 근데 불을 떼는 사람은, 밥 해는 사람은, 이 뗄감 갖고 불을 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집의 주인이 불을 뗍니까? 하인이 불을 뗍니까? 하인들이 불을 뗀단 말이에요.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인은 수염 쓰다듬으면서 가가지고 편한 데 가서 그늘 밑에 가가지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렇게 하고 종들은 그냥 막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주일날인데 회장님, 사장님은 교회 가가지고 아주 장로님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꼬룩꼬룩꼬룩 하다 찬양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들은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주인만이 아니라 종들까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촌에 가시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아이고 주님 제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 집에 가셨더니 그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제 분주일하는 거예요. 막 된장국을 끓이고 뭐 달걀 후라이에 붙이고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동생은 지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고 언니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지금 여기 마리아가 내가 일하는 거, 힘들어 일하는 거, 이거 나 혼자 이렇게 하도록 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좀 마리아 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 혼자서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달걀 후라이하고 너무 바쁘잖아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느니라. 여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아니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먼저지. 지금 뭐 예수님 대접해 드리려고 막 된장찌개고 뭐 달걀 후라이고 이거는 낮은 문제잖아요. 그 마리아가 칭찬받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근심한데, 너무 여러 가지 뭘 하더니, 한 가지만 하더니 너무 여러 가지 분주하단 말이야, 분주해. 여기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해 줬어요. 제 죄전들이 이제 신방 갑니다.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벌써 그 전날부터 정보를 켜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신디야? 또 정보, 가서 전화가 또 와.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뭐 또 전화가 오고. 예,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한 달 동안에는 가는 데마다 국수만 나와, 이제. 목사님이 국수 좋아하신다고 국수 대접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국수를 또 이렇게 뽑은 거 갖다가 바로 삶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성을 다 한다고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서는 또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신방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사님은 저쪽에서 이거 하고 앉아있다고요. 집사님 빨리 오셔요. 예배 드리게요. 아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해야지. 그래서 그걸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국수를 빼가서 그걸 삶아갖고 주셨는데 예배도 드린둥만둥하고 먹으니까 속에서 막 화는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뜨거우니까 또 입안에서 막 늘어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 혓바닥을 그냥 깨밀어 버린 거예요. 근데 혓바닥을 깨밀었는데 얼마나 이게 세게 깨물었는지 옆으로 1cm, 세로 1cm가 들어가도록 이 어금니다가 혓바닥을 깨물어 버린 거예요. 깨물어버려요.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못하지. 속으로도 속으로 말을 못하지. 이랬. 근데 이 집사님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또 미안합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칼국수 직접 그걸 만들어가지고 칼국수를 해서 대접하려고 하다가 예배도 잘 못 드렸지요. 목사님은 혀 깨물어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계시죠. 이러니까 이제 막 미안하셔가지고 이분이 저를 만나려고 한 보름을 찾아다니셨대요. 근데 저를 만나기 쉽지 않죠. 왜냐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한 10집 신방하고 다니까 어느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니까 주일날이나 잠깐 보는데 주일날도 또 내가 있을 때 오시면 안수해드리지만은 또 예배 들어가지 못해 막 백해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교구 사무실인데 오셨어요. 꾸장한 허리라고서 오셔가서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혀를 깨밀어 가셔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혀를 어떻게 잘 고쳐줬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혀가 그렇게 깨물어가지고 찢어진 데는 소 간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소 간을 대접해 드리려고. 목사님을 만나야지 소 간을 갖다 대접해 드리는데 만날 수가 없어갖고서는 소 간을 대접해 드리려고 고생하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갖고서 다니는데 이거를 얼마나 집었다 뺐다 했는지 다 이게 해줬어요. 봉투가. 그런 봉투를 가서 저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소간 꼭 사서 드시라고. 이제 우선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보름 동안을 그렇게 주의정 하나 생각하고서는 와가지고 소간 삽시라고 소간 사서 납수시라고 봉투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드리고 그분을 꼭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성도들은 보면은 목사님 뭘 대접할까?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이런 데만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잘 자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주변인들이 신방 가면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냥 냉수 하나만 이렇게 대접하고 그 대신에 온 가족이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청소해놓고 상 갖다 놓고 감사금 탁 해놓고서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게 되면은 들어서서 말해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서 말씀을 그만큼 준비해 갔는데 가가지고 말씀이 막 그냥 폭포수같이 막 쏟아내려 막 손을 얹으면 얼마나 그냥 은혜와 축복이 쏟아내리는지 막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 주시면서 뭐 어떤 때는 막 통곡하면서 막 울어가면서 막 기도해드리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불 피우지 말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온 가족 종이나 노예나 온 가족들 몽땅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막 건축의 재료들인데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즉 성막에 대해서 재료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거, 이 설계도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를 갖고 내려올 때 눈앞에서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춤을 추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산에서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서 내려서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35장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루가 들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드디어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고 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귀에 귀걸이 한 거, 여기 가슴에 옷핀 한 거, 여기 손에 반지 있는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유물 중에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저 해도 달도 별도 은도 금도 나무도 바위도 우리 사람도 내 목숨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땀을 흘리고 돈 벌어 저축해가지고 우리 집을 샀는데요. 아파트 샀는데요. 자동차 샀는데요. 내 거지요. 왜 이게 하나님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거면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죽을 때요. 동전 1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한 장 못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몸뚱아리도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보급사병을 했어요. 이사동계.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제가 다뤘단 말이에요. 노닝구, 팬티, 뭐 옷, 뭐 군화, 뭐 군모, 뭐 총, 하다못해 뭐 담배, 무슨 뭐 사탕, 건빵, 쌀, 뭐 기름. 하여튼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군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다가 준다고요. 너 군화 한 켤레, 옷 2벌, 팬티 뭐 3벌, 너닝구 3개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내가 준 것만큼 나한테 반납을 해야지 그래야 나갈 수가 있어요. 없으면 사갖고 와가지고 채워놔야 돼요. 여기 용산에 와가지고 이 철모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한 건 사다가 채워놔야 돼요. 숫자만큼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은 몽땅 내놓고 그래야 군대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몽땅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시면서 70년, 80년, 100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마음껏 내 소유같이 내 것같이 쓰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내놔.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겨놨던 거 있지? 그거 내놔. 갖고 와. 마태복음 2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딱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맡겨놓은 거 다 하나님 건데 나한테 맡겨놨어요. 위탁을 했어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내놔. 내 거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갖다 드려야 돼요. 왜 내 거를 뺏어가십니까? 벼룩의 간을 빼잡수시지 내 거를 왜? 과부의 두레업들은 왜 이 고아 거를 이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부자 됐든 간에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갖고 와야지. 비둘기라도. 내놔, 갖고 와. 갖고 와. 그래서 꼼짝없이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그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전부 갖고 온 것들을 갖고 와. 원래 너희 게 아니잖아. 다 하나님 건데 지금 필요하니까 갖고 와. 그러면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자세는 어떠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란 말이에요. 빈손으로. 하다못해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이라도 돈을 갖고 오든지 무슨 뭐 배추, 무, 뭐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없을 때는 이제 그런 헌물을 거예요, 헌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회가 이제 총 60년, 70년 때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한테 이 돈을 드릴 게 없으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쌀을 한 말 드리고, 또 뭐 김치 하는 거, 김치 또 한 통 드리고. 그게 사례비예요, 사례비. 그래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차 가서 만나면은 이 목사님도 쌀 저 목사님도 쌀, 이러고서는 어깨다가 쌀 한 말씩 이렇게 메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만났네. 또 이렇게 이제 인사도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런 헌물. 여러분이 옛날에 부처 섬길 때, 절가래 할 때 뭘 갖고 갔어요? 절가래 할 때. 우리 어머니 보니까 보리쌀 한 말 그거 미고서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목욕제게 하고 아주까지 기름 발라가지고 머리 새카맣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미국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거 미국 이렇게 가시더라고. 우리가 병원에 남들한테 병문안 갈 때도 그냥 안 가잖아요. 그죠? 뭐 음료수도 갖고 가고 봉투 갖고 가고, 어디 어머니 찾아뵐 때, 어디 구정 때, 어디 추석날 명절 때, 어디 친구 만나러 갈 때, 뭘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와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돈 있는 곳에. 금고에 있으면 금고, 은행에 가 있으면 은행에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거기에 자꾸 생각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으며, 그리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와서 물질을 드릴 때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 내가 헌금을 1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 하든지, 그것은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권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것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마. 그거 해놓고서는 괜히 아이고 시험 들고 아니 나 교회 안 갈라냐. 교회 가면은 매미채 같은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부담이 있어서 못 가 이런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은 뒷집에서 구정날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서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10,000원씩 1,000원씩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사촌 동생이 안 오던 애가 와 있어요. 근데 걔가 믿음도 없고 걔도 안 다니는 애야. 근데 보니까 10,000원짜리를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면서 깜짝 놀랐지. 저놈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10,000원짜리 헌금을 하다니? 이어서 내심 놀랐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시면 조금 있으니까 엉금엉금 겨워가지고 헌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더니 10,000원짜리 실쳐놓고 1,000원짜리를 하더니 마시더니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고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아이 형 미안해요. 그 뭐 하는 건데 그거? 거슬러 가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2,000원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1,000원짜리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10,000원 일단 내긴 냈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갖다가 8개 세 가지고 지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헌금은 나왔어요. 야 이놈아 세상에 너같이 헌금 거슬러 가는 놈은 처음 봤다 내가. 미리 준비하든지 없으면 내지 말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해도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를 채우셔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도 이렇게 자꾸 주다 보면요, 이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사실은.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 마음이 더 기뻐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내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 이게 하나님께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고 와라. 갖고 오는데 여기서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헌금할 때에 내가 11조냐, 성금헌금이냐, 건축헌금이냐, 종자시야 헌금이냐, 이런 헌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하는 게 먼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해놔야 뭐 비가 오든지 그 아래다가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성막, 덮개를 하고 기둥을 세우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금촛대고 하나는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물건은 성소, 그리고 세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갖고 와라. 홍색실이나 자색실이나 뭐 가는 배실이나 또는 뭐 보석이라든가 또 조각모든가 이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막들, 그 성막들에 필요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지, 옷. 이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예물을 드릴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다 그걸 갖고 의탁해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놓는데 그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때 꼭 필요한 것들 먼저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 건축할 때 일꾼들이 필요하죠. 일꾼들. 그래서 일꾼들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다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쓸게. 이리 와. 여러분, 명예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 교회에 직분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막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살렐.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부살렐이 쓰임 받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도 계시죠? 아버님도 계시죠? 어머님, 아버님 믿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3대, 4대, 5대, 6대, 1000대 내려가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권사, 집사, 장로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헌신한 사람들 있죠? 그 자손들이 다 잘 됩니다. 여기 부살렐은 유다의 6대 손입니다. 유다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인데 바로 4번째 아들인데 그가 택함 받아가지고 장자권을 갖게 되는 그 유다로부터 해가지고
6대 손이 부살렐이었어요. 그리고 훌의 손자인데 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여호수아와 군사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는데 바로 모세 손을 받치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아론하고 훌이잖아요. 그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입니다. 이제 부살렐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위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지식으로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서는 성막을 건축해가는 이런 실무 책임자로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그런데 혼자 일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죠. 그때 조력자를 뽑아서 또 세우는데 그는 단지파 아이두베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뽑아가지고 부살렐 옆에서 돕는 조력자다가 세워주는 거죠. 그럼 두 사람 갖고 합니까? 또 옆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원봉사자들, 지혜로운 자원하는 사람들, 자연한테 왔는데 그들이 뭘 만들지 몰라요. 못도 못 박아요.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뭐 가르칩니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사람 만들어가지고 일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백성들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건축의 재료와 백성들의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가 안식일의 규례, 올라오는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성막 건축할 때 재료들, 그리고 성막 건축하는데 일꾼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신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며 꼭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리력, 체력, 도덕력, 정기,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 교만, 욕심, 의심, 가난, 저주, 질병, 실패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